해 아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아마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복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오늘 우리를 또 친히 찾아주신 이 사실보다 감동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있기만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물이 있든지 또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아뢰를 수 있을 그때 그 허물을 가려 주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손길이십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그 은사에 후회가 없다. 바로 살아계신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그때만 그 살아계심을 만나 주시는 은총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이 모든 이 사실에 있어서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 이때 자녀되는 권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저나 여러분은 그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이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서약도 어마어마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자녀가 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이 팩트, 이 사실 하나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녀되는 권세를 얹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는 이 선물이에요. 이건 무슨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약속을 과연 우리가 얼마큼 믿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물론 언약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감히 하늘의 모든 권세자 앞에 세워서 자녀 삼으신 그 권세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여러분, 이런 파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삼아주신 것도 대단한 것인데 이 사실로 이런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근데 이 해 아래 이 해를 지으신 그분 앞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총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사실이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손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린 자녀에게 관심이 어떨까요? 이제 막 학교에 보내면 어머니 아버지는 노심초사하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혹시 휴대폰이라도 또 스마트폰이라도 손에 얹어줘서 위치 확인까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되신 아버지에 대한 관심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사실이 뭘까요? 아무도 사실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범사라고 하고 이 범사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전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사실은
고아는 돌볼 사람이 없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이 근거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근거는 이 근거로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죄송한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건 우리가 할 몫인데,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복으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랬고, 심지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허락으로 오늘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사를 주도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범사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범사입니다. 심지어 살고 죽는 일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겠습니다만, 이런 은총 아래 되어지는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만큼 책임을 지시고 책임진다는 것은 보장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관계성입니다. 함부로 이를 건드릴 수도 없고 이를 나눌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당신이 친히 지으신 이 모든 공간 속에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만큼이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간은 바로 시간을, 그리고 시간은 이 공간 속에서 하나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시간과 공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6절의 이 시작 표현은 우리가 지금 어느 물리학자도, 어느 상상을 마음껏 하는 사람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시작과 마감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시작이 그렇고 모든 마감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모든 공간이 그렇듯이 모든 그 공간 속에 허락하시는 그 공간, 또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속에 펼쳐가시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를 알지라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삶의 공간과 그 시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사 안에 펼쳐지는 이 공간과 시간은 이 허락하신 공간이요, 허락하신 그 시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모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재능까지라도 여러분 움직이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보면 그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죠. 제1법칙이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고, 제2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고,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인데, 뉴턴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물체의 정지를 그는 정지로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유인력을 얘기할 때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사전적 개념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정리된 것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본질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직립인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몰라서 그렇지 돈도 그래요.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도 재물도 여러분에게 재능도 심지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돼 보면 전부 내 거고 내가 모은 거고 없고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 좋은 재능도 이미 남의 것이 되고 내 재능은 쇠퇴해져 버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만하면 인생이 생을 마감할 때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허업이다, 허무하다, 살 줄을 모른다. 물론 그 나름대로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물질을 소유하고 벌든지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닦든지 나름대로 열심히는 삽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아는 줄을 여기는지 모르는 것인지, 결국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일인 줄 아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흉내낸 그 거부는 그대로 하나님의 거역이 돼서요. 그 거부가 되는 줄을 사실 알까요? 아직도 우리가 이만큼 살만한 것은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할만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까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유황불로 태운다. 대개 태우는 것은 쓰레기, 또 필요 없는 거, 또 장례식장 가면 시신을 태우죠. 소돔 고모라는 시체를 태워버린 것이지 사람을 태워버린 게 아닙니다. 의인 50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40은요 괜찮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세대로 우리가 알듯이 30명이면 자꾸 내려갑니다. 의인 10사람이라면 그래도 태우지 않겠다. 근데 태웠잖아요. 무슨 얘기일까? 의인 한 사람이 없는 시체를 태워버린 것이 소돔 고모라라면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것은 지금도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있느냐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이런 매우 인색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이 말씀, 즉 이 사실이 아니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이 사실을 사실로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이 사실을 만나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기뻐할 일을 해드릴 때 기뻐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오직 그 믿는 믿음 한 가지 사실로 기뻐하신다. 이건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까요? 살아계신 사실을 사실대로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과 실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한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허덕이는 것이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수도 없고, 당신은 친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이 사실을 네가 만에 하나도 믿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알파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메가가 무슨 뜻일까요? 책임을 지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이 불신앙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신앙인이 불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니 그렇지 않은 일들이 전부가 되니 흔히 그러죠. 믿는데 별 볼 일이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만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사실은 어떤 걸까요? 살아계신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만나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팩트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도 이 팩트만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랬죠. 내가 능력이 배운 것이 어마어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럴까요?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잘나 돈 벌고 능력 있고 병고주가 한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했다고, 지가 돈 벌었다고, 지가 뭐 대단히 유명해졌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팩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고 일생을 관계없이 살아가는 비극이 아니라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이 사실은 이 사실로 기뻐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사실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와, 상까지 말씀하세요. 상. 노벨상 게임도 안 돼요. 상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상. 와. 아니, 죽어 생명의 면류관 말고 이 땅에 지금 이 상을 준비하신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예배가 다이나믹한 이유예요. 이보다 다이나믹한 것이 없는 사람만 오늘도 춤추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돈 벌고 유명해지고 뭐 대단히 높은 위치에, 사실 그것은 다 죄송하지만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통령을 아무리 지세가 높고, 저도 공부를 좀 합니다만 아무리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천국,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도 심령의 천국은 두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주신 기쁨과 주신 즐거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사실은 지금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 팩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상까지 주시고 이 상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한다는 거, 이게 무슨, 워낙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자세예요. 보급하시다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 믿음의 실체를 만나게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 살아계심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싶으셔서, 이 근거는 독생자를 친히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그 진리가 있고 그 생명이 생명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한 그 사랑 때문이라도 이 사실은 살아계신 사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사실로 이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게 뭘까? 찾는데 뭐 코스웍이 있나요? 트레이닝을 해야 되나요? 아빠, 엄마, 하나님 하고 찾는데 코스웍이 필요한가요? 찾기만 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상이랍니다.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상까지 받게 하시는 놀라운 팩트. 이 기록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상 받게 하신 그 사실이 상이 되어 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팩트 사실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도 받은 사랑을 자랑할 수 없는 게, 받은 은혜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어도 저도 해당하게 돼요. 어느 누구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상은 주실 만해 주신 상이 아니에요. 오직 친히 이때는 2인칭을 쓸게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팩트에 근거해서 상까지 준비하신 상 주시는 상이에요. 이런 표현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마라톤도 1등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당신께서 우리의 이 허물과 무지와 부족을 하시고 일찍이 십자가에 그 값을 치르신 값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드릴 수 있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라도 오직 믿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 상까지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하고도 엄청난 상 받게 하신 상입니다. 이상하죠? 상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맞는데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입니다. 이가 받은 상이기도 합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형장이 이슬로 마지막 사라지는 이러한 인물이 이 상을 받았어요. 그가 지은 죄로 죽잖아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그 몇 초 있으면 숨 넘어가면 형장이 이슬로 당연히 사라진다고 사람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절체절명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시간 상 받은 우편강도입니다. 무슨 상일까요? 그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나곤의 천국의 상을 받습니다. 충격이지 않아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의 우편강도가 천국상을 받은 상이 믿음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나를 나되게 하신 사실에 대한 내 태도예요. 인생은 태도가 전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태도가 전부예요. 믿음에 대한 내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 팩트, 사실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거든요. 왜? 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죽은 사람이 십자가상의 우편강도거든요. 그는 아직도 여기서 헤매인다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해도 우편강도만 못한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사람 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내려오신 분위기에, 그곳에서 내려오신 분에게 부탁하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곳에서 내려오신 사실을, 그곳에서 내려오신 분께 그것을 부탁하니 당신의 나라 2인칭 쓰잖아.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팩트. 예수님이 같은 고통에
그 처절한 순간에 좌편 재미없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 따오라고 해야 답을 하지. 네가 일평생 상당한 네가 하는 짓거리에 당연히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거니만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일에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이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2제자도 대제상 서기관도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위대한 스펙타클이 있을까? 지금도요, 옳은 것은 옳다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다 구경꾼이에요. 상 주시는 천국의 상을 우편강도라도 주시고 싶은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답할 때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심이 오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것입니다.